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또한 성서주일이기도 합니다. 성서주일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전 세계에 보급하기 시작한 것을 기념하고 전 세계의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 주일을 성서공회 주일, 그러니까 이 성서를 보급하는 일을 하는 그 기관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지키는 주일인데, 이 주일도 불과 1800년대 초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과거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1804년에 처음으로 영국 성서공회가 시작이 됐는데, 세계 성서공회가 설립된 것은 1846년이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죠. 우리나라도 영국 성서공회의 영향으로 1882년에 존 로스가 처음으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단편 복음을 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 1954년쯤 되어야 성서주의를 지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성서공회주의라기보다는 성서주일이라고 용어를 쓰는 이유는 성서공회에 하는 일보다 이 성서 자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소중함을 느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성서주의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800년대경에 영국 웨일즈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메리 존스라고 하는 소녀가, 그는 8살 때부터 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주일 저녁에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주일 저녁 예배를 참석하면서 성경을 배우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 찰스 목사님이 운영하는 성경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는데, 자기는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어요. 기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너무 보고 싶고 성경책을 꼭 한번 가지고 싶은데,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데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 그 마을에 있는 성경책을 가진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 집을 방문하면서, 아주머니 내가 가끔 들러서 성경을 읽어도 되겠습니까? 그 마음껏 와서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그 아주머니 집에 들어가면서 성경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아주머니 집이 도서관이 된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성경을 보고 하면서 내가 내 성경을 꼭 하나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성경책을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6년간 돈을 모읍니다. 그 10살짜리 아이다. 그 돈을 모아서 살려고 했지만 그 사이에 아버지가 병이 나서 또 아버지 병치료에 돈 다 홀딱 까먹고,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그 성경책을 사기까지 그렇게 마음 졸이며 드디어 돈을 모았는데, 웨일즈의 찰스 목사님한테 달려가서 목사님 성경책을 이제 사러 왔습니다고 하니, 그 목사님이 이제 더 이상 웨일즈 성경은 팔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아이는 더 이상 성경을 팔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에 울음을 터뜨리고 절망하고 있을 때, 찰스 목사님이 자기가 쓰던 성경책을 그 아이에게 주는, 이 성경책을 너가 해라.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자기 집에 와서 그 성경책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성경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 사연을 찰스 목사님이 1802년에 런던에서 모이는 그 회의에 가서 이 메리 존스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여자아이는 이렇게 성경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책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았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 아이와 같이 성경을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을 찍어서 성경책을 인쇄해서 전 세계에 무료로 공급을 하자. 그게 영국 성서공회입니다. 그게 1804년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곳곳에 성서공회가 생기면서 1885년에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서울 성서공회가 생깁니다. 그 성서공회가 생겨서 거기서부터 성경을 수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넘쳐 흘러서 안 보잖아. 베스트셀러가 뭔지 압니까? 성경책이죠. 근데 가장 안 읽히는 책은 그게 성경이에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걸 나의 축복으로 삼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나한테 달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귀한 줄 아는데 성경이 정말 우리 손에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성경을 알고 있는 목사님들 가서 성경 구절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가서 한번 읽어보자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면 오늘 여러분은 정말 큰 축복을 받는 겁니다. 너무나 흔한 성경책.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왜 안 받습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 그게 영생의 선물이요, 생명의 선물이요. 그 선물을 내가 받아들여야죠. 이 시간 예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성탄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좋습니다, 받습니다. 무조건 말로 하시라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돼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일단 받읍시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받는 건지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준다니까 일단 입술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단 받아보는 거야. 나쁜 건 아닐 거야. 둘째, 성령은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불같이 오기도 하고 막 방언 터지고 예언 터지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막 사람이 갈 길을 환히 알고 힘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선물을 누가 주셨느냐?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이런 걸 받았으면 이건 악령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이걸 받았으면 이걸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영적 세계는 존재하니까. 산에 가서 오르락 하다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어야 되지. 지 혼자 1대1로 다이다이로 받아갖고는 그거는 무속이라. 그러면 안 돼. 예수님 통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막 기도하다가 이상한 거 오면 받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는 걸 받아야 되지. 그거 이상한 받아보면은 한 3개월은 영영하고 3년은 가요. 대상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그렇게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받으셔야죠. 나는 뭐 성령 없어도 살아가요. 살아가지. 나는 성령 없어도 구원 받아요. 받지.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선물 왜 안 받아요? 선물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는 삶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삶을 바꾸고 싶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세요. 참 선물을 왜 안 받아? 나는 내 힘으로 살겠다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참 내 힘으로 살겠다 할 때마다 저는 나는 내 힘으로 못 살겠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걸로 살아야 되겠다. 왜? 그 전에는 나도 내 힘으로 살려고 했죠. 존경하는 우재돈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총회에 가면 같이 일하다 보면 서울에 담임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꼭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저는 제 돈으로 삽니다. 우재돈. 우리는 후원금 받아서 사는데 저분은 제 돈으로 산대.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후원금 받아 살지만 나는 내 돈으로 살아. 그분도 물론 은혜로 살겠지만 그런 표현을 했겠죠. 그럴 때마다 나는 내 돈으로 못 살겠다. 여러분 선물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경입니다. 그 성령이 주신 선물을 왜 사용 안 합니까? 여기서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죠?
예수님 안 보이죠? 성령 안 보이죠? 근데 성령은 보이잖아요. 이거라도 붙들어야죠. 보이지 않는 성령, 보이지 않는 예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찾아라, 믿어라, 받아라 하니 힘들기죠. 그러나 성경은 보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난 선물입니다. 이 성경을 성령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인간의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있는 책이에요. 그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내용도 1500년 이상이나 걸쳐서 쓰인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누가 한 명이 앉아서 소설책 쓰듯이 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한 명이 앉아서 소설책 쓰듯이 썼다면 앞뒤가 딱딱 맞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에는 말하지 않았던 인물이 툭 튀어나오고 앞에는 전제하지 않았던 전제가 툭 튀어나오고 앞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언급한 내용이 툭툭툭 튀어나오니 우리가 성경을 소설처럼 읽어야니까 너무 앞뒤가 안 맞아서 당황하잖아요. 왜? 성경은 누가 한 명이 앉아서 소설 쓰듯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은 1500년 전에 누가 이만큼 기록하고 1000년 전에 누가 이만큼 기록하고 700년 전에 누가 이만큼 기록하고 600년 전에 누가 이만큼 기록하고 500년 전에 누가 이만큼 기록하고 300년 전에 누가 이만큼 기록하고 200년 전에 누가 이만큼 기록해가지고 167년 BC 167년경에 완성됐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40여 명에 가까운 저자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썼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 책만한 게 더 바이블이에요. 더 북이에요. 한 권밖에 없는 책이고 비블로스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거고 바이블이라는 건 거기서 나오는 거고 북이라는 건 그거는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록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기록이 그러겠습니까? 성경만한 기록은 없는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에 쭉 있었던 일들을 다 모았는데 그 모은 책을 쭉 보니까 주제가 하나예요. 1500년에 쓴 사람의 주제나 200년 전에 쓴 사람의 주제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성경을 읽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가 예언이 되어 있고 이곳에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도 들어가 있고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영원한 나라도 이 속에 다 있고 그러니 이 성경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작업을 누가 했냐?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막 감동시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가 이거를 이렇게 쓰고 싶은데 막 이렇게 쓰라 그래요. 그리고 이런 내용 여러분 사건도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 많은 사건 중에 저거 쓰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행전을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전도여행 갔다 와가 2차 전도여행 갈 때는 가잖아요. 바나바는 이쪽으로 가고 바울은 이쪽으로 가는데 성령께서는 바나바 따라가면서 글을 쓴 것이 아니고 바울 따라가면서 쓴 글을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성령께서 보시고 성령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쭉 연구해보면 이스라엘 시대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완전 경제대국을 이뤘어요. 그런데 성경은 나쁜 놈이라 딱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에서가 좋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은 에서 나쁘다 그랬어요. 그럼 나쁜 거지. 에서가 뭐 좋아요? 좋긴 좋죠. 왜? 여러분 에서는 한국 교회 안에 에서가 많아요. 젊은이들 중에 잘 나가는 놈은 다 에서라. 그 에서가 뭐 여러분 야곱처럼 느껴지면서 에서를 우습게 봅니까? 에서가 왜 그렇습니까? 유산 자기가 다 받았는데요. 부자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야곱은 유산 한 개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에서가 나쁘다 그래요.
아니 이스마엘도 뭐 아랍 조상으로 좋잖아. 근데 이스마엘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누구의 시각입니까? 성령의 시각. 그렇게 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들밖에 없겠어요?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걸 이렇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오경은 코란이라든지 이슬람교는 이스마엘 중심의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아들로서 이스마엘이 장자입니다. 저거는 이삭보다 장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시각을 막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성령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성경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편집된 거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이 그 속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다 못 찾지만은 고대와 중세를 나눴던 역사적인 맥락의 성 어거스틴 로마서 13장을 읽으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그 구절 하나에 자기의 삶을 팍 바꿨잖아요. 맞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빛의 가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거치라. 뭐 수없이 읽지만은 그날 팍 와닿는 거죠.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루터는 성경의 박사니까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자기에게 와닿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루터가 개혁을 일으킨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믿음 여러분.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 깨닫기까지는 엄청나죠. 루터는 수도사 하다가 신부가 돼가지고 가톨릭 속에서 천주교의 가톨릭 신부로서 쫙 했었지만은 그는 가톨릭에서 제공하는 그 모든 성례전과 신앙과 모든 종교생활을 다 따라 해봤지만 구원의 감격은 없었어요. 마음의 확신도 없었어요. 그저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 앞에서 벌벌 떠는 자기 죄질까봐 두렵고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자신밖에 없었다. 그런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갈라디아를 읽으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결국은 로마서에서 발견했죠. 맞아. 이거는 이렇게 아니야. 이거 봐봐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이걸 내 걸 만들어야지. 이걸 나의 의로 삼아야지. 인간은 원래부터 죄악이었냐? 내가 죄악이가 구원받을 수 없잖냐?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뭘 의미하는가? 예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인가? 과연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죽음인가? 예수의 십자가를 얼마나 끊임없이 연구해가 자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고 팍 치아버린 거죠. 존 칼빈은 어떻습니까? 루터와 동시대에 장어교를 만드는 칼빈이지만 칼빈은 그 당시에 어떤 고전학자죠. 헬라 히브리어를 전문하고 고전문학을 읽는 그런 칼빈이었지만 그가 성경을 접했을 때에 이사야 53장을 읽어나가다 보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허물과 예수의 상함이 나의 죄를 인합니다. 그 어린 양의 죽음이 그 예수의 죽음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야 그렇구나. 예수의 모든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와 관계가 있었구나. 나를 위한 거였구나. 그래서 깨지는 거죠. 무디는 어떻습니까? 그는 무디의 생애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정말 미련하고 무식했지만은 삼촌 집에 구두방에서 그것도 점은 서투와 못 나오고 뒤에 수리하는 뒷방에 처박혀가지고 있는 그에게 주일학교 선생이 찾아와서 주일학교 가자고 했을 때 주일학교를 갔고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듣기 시작했을 때 그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거듭났고 예수를 알게 됐지만은 그는 예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장차 구두 판매원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구두 판매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장차 미국 전역에 구두를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얻어서 돈을 10만 불을 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를 열심히 나가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전도를 계속합니다. 자기의 감격을 가만히 서서 보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막 도망가면 따라가서 전도합니다. 무디만 보면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또 귀찮게 예수 믿으라고 할 거다. 예수 믿겠다 할 때까지 따라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전도자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는 내가 이 평생 전도 일을 하다가 보면은 뭐 먹고 살아. 내가 일을 해야 뭐 먹고 살면서 돈벌이 가면서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항상 갈등이었어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먹고 살긴 살아야 되고. 그 고민 속에 무디는 많은 고민을 했죠. 여러분도 어떡할까요? 그래서 10만 달러를 벌 수 있는 구두 판매하는 라이센스를 얻었는데 이제 막 대망을 가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구두를 판매할 수 있는데 속에 뭐 하고 싶어 이상해는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만 전적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두 판매하면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갈등 속에 있었을 때 마태복음 19장을 읽으면서 그게 뭐가 나오느냐. 제자들이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을 쫓았는데 우리한테 뭐 있습니까? 이 땅에서 배나 받는다 그랬죠. 그 19장을 읽으면서 무디는 해결책을 얻은 겁니다. 맞아. 제자처럼 나의 모든 생업을 벗어버리고 내 생업을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거기 보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금생에서도 변함하지 못할 자가 없다. 그 말씀을 믿은 거죠. 여러분 예수 일을 하고 싶은데 세상 일이 걸립니까? 19장을 열심히 읽어서 바꿔보십시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제가 알려진 것로만 이야기하면 새벽을 깨우리로다 영화를 만들었던 김준호 목사님도 10편 57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성대로 임하소서 안용환 목사님 소경이 돼가지고 그분도 영화로 나왔잖아요. 그분은 여호사 1장 9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줘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함께 해주니 함께 해주니 그러니까 몇 년이라도 기쁘게 살았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킨 구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변화시킨 구절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사모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성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함께 가셨을 때 이거는 전적으로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주님이 그때는 성경하면 구약성경이잖아요. 구약성경은 몇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그 성경책을 들고 있었다고 봐요. 성경책을 들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아니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너무 슬퍼요. 라고 하는 사람들 보고 아이 사람아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당연한 거 아니냐.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부활해야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 그걸 성경이 이미 다 이야기해놨지 않느냐.
근데 유대인 너희들은 왜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느냐? 왜 메시아는 죽을 수 없다고 하느냐? 아니야. 메시아는 죽어야 돼.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 그러니 그걸 왜 못 믿느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은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펴서 모세의 글을 펴고 봐라 여기 신명기에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펴고 이사야에서 그가 죽게 돼 있지 않느냐? 그가 찔리면 시편의 말씀을 봐라. 그가 썩음을 당치 않는다고. 업부의 버림을 당하여도 그게 있지 않는다고 시편에도 막 쓰이지 않느냐? 라고 모세의 글과 또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오는 그 모든 글을 인터프리트 했죠. 27절에 글이 났죠.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여러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 그거 예수님이 입으로 막 하셨겠어요? 성경책 피하면서 했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듣는 제자 둘이도 끊임없이 써가지고 그냥 막 모세 이야기 시편 이야기 성경 막 그런 이야기 막 그냥 듣는 것보다 성경 피가면서 듣는 게 더 좋잖아요. 설명해 주기 더 모든 거 다 설명했다니까. 그러면 이 두 제자가 성경을 완전히 알아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듣느냐? 아니면 성경 짚히가면서 막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자, 그리고 나서 그 설명한다는 건 뭐냐면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 흠에 제우스와 흠에 옛날 우리 성경에는 서스와 흠에 사도행전에 근데 새로 바뀐 성경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헤르메스라는 게 뭐 전령이라는 것이에요. 전령. 제우스의 뜻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 제우스의 뜻을 전달해 주는 자를 헤르메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 언어적 용어로 보면 이게 해석하기라는 거예요. 헤르메스가 해석한다는 거예요. 헤르메니틱스 한다는 거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헤르메스 해준 거예요. 해석자로 하셔준 거죠. 예수님은 성경을 해석해 주셨어요. 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께서 해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명해 주는 거죠. 번역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우리 집에 들어가서 좀 이따 가세요 라고 한 가장 큰 동기는 마음속에 번이 했다는 거예요. 불타올랐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막 불이 타올랐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해석해 주실 때 우리는 막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막 읽을 때. 자, 그래서 이분 보고 그냥 보내고 싶어요. 식사하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라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조금이라도 더 들어보려고. 근데 놀랍게도 그분은 주님이셨어요. 눈을 밝히니까 그때 알아봤단 말이죠. 그럼 그분은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했어요. 그때 비로소 길에서 그분이 막 우리하고 막 우리에게 토크를 막 해주실 때 막 토크를 막 해주시면서 성경을 어떻게 해줬느냐면은 32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막 토크를 해주신 거야. 막 토크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때는 말을 안 했지만 서로 뜨거웠다는 거죠. 여기서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우리 지금 더디 믿어요? 잘 믿어요? 더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32절에는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건 뭐냐면 미련하고 더디 믿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둔하고 생각이 어둔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건 마인드인데 생각입니다. 마음과 가슴을 열어주셨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이 읽는다고 안 됩니다. 천독을 해도 안 열립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시오. 뭐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오. 마음이 안 열렸어. 생각이 안 열려서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몰라요. 근데 마음이 쫙 열려보세요. 생각이 쫙 열려보세요. 쫙 성경을 받아들여요. 그럴 때 가슴이 뜨거워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셨다.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했으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 토라를 갖고 계셨던 봐요. 토라를 갖고 계시면서 야 너희들 뭐냐? 봐봐라. 여기 모세오경 봐봐라. 여기 봐봐라. 여기 보면은 선지자가 모세가 보내겠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말하지 않았어? 나와 같은 선지자는 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선지자.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는 또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오리라고 돼 있지? 그러면서 그가 오시면 또 여호수아의 글을 덮이면서 이사야의 글을 덮여가지고 여기 봐봐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더 살 어린 양같이 죽임을 당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 딱 풀어줬단 말이지. 근데 왜 안 죽느냐 그래? 그러면서 그런데 그분은 부활할 거라고 시편에 돼 있지 않느냐? 다윗이 말하지 않느냐? 그런 엄부에 있을 수 없다는 거지. 죽음에 있을 수 없다는 거지. 그분은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런 엄부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돼 있지 않느냐? 그의 오신가, 그의 죽으신가, 그의 부활이 여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구만. 왜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요? 왜 이걸 못 믿느냐? 가슴이 열리고 생각이 열렸을 때, 이 진리가 받아들여질 때, 그 예수를 밝혀보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성경 눈앞에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열심히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누가 오셔서 우리를 하게 하신다고? 생각. 그 일까지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받으면 바로 성경 읽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은 성령의 선물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받으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선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았으면 성경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는 마음을 열어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받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거 열어줄 시간이 없어. 딴 데 가서 딴짓하니까. 그러면 성경을 딱 받으면 성경을 딱 읽으시 상식부터 딱 읽으면 처음부터 바로 딱 열리는 사람은 할렐루야죠. 그런데 어디 가서 열릴지 몰라. 어디 가서 열릴지 몰라. 저는 성경에서 구원의 역사를 딱 보고 그래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풀어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는 다 발견했어. 그럼 두 번 다 읽으면서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의미는 뭐야?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살 일이 뭔데요?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면 주님께 가는 게 목적이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더 이상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는데 이 땅에 더 살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땅에서 더 살아야 되는가 그거 찾으려고 쭉 성경 읽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찾았죠. 아 그렇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예수가 사는구나. 예수가 사신다면 내가 살아드려야지. 세 번째 성경 읽을 때는 비로소 요한계시록 13장쯤 갔을 때 열린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 읽으면서 성경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성경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도록 마음을 열어주셨듯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도록 성령을 열어주셨듯이 여러분 성령 받고 안 받고 차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주실 때까지 성경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처럼 예수 믿게 된 것처럼 성경도 열려야 돼. 그냥 성경을 내주면 안 돼요. 성경이 열렸습니다 하고 빨리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오. 성경 받았습니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성경 받았습니다. 성경 열렸습니다. 보고를 해줘야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존재의 의미가 있지. 평생을 살아도 뭐 그게 다 합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든지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러 가잖아요. 성경 받기 위해서 산에 가서 옛날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막 소나무 뿌리 한 개 뽑고 뭐 가잖아요. 막 쫙 주nik하면서 밤새가 막 터지면서 성경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열리도록 성경과 시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열리도록 막 금식하면서 쳐다보고 막 성경 받을 때보다 더 나하게 성경이 열리도록 실험을 해보세요. 성경이 열리면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다 되는 거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주님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금년도 우리 교회 성탄절은 이 선물을 성경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주고받을 겁니다. 그거 하나씩 다 돌려주세요. 여러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기쁜 일이 있으면 선물을 하나 가졌어요. 여러분 생일날에도 선물 주는 이유가 기쁜 일이기 때문에 줍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으면 선물을 막 교환하면서 그 기쁨을 나눴는데 성탄절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게 성탄이고 그 성탄절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구원자를 주셨으니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끼리로도 나누는 게 성탄 선물입니다. 기뻐서 나누는 겁니다. 괜히 선물 교환 하니까 막 돈 얼마짜리 하고 뭐 상품 어떤 거 구하고 적당한 돈이 얼마일까 해서고 그거 고민하는 게 아니고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기쁨을. 생일날 기쁨 나누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 성경 갔을 때도 그 베들레헴에서 아랍 지도자가 해방됐다고 막 권총 쏘면서 선물 나누는 거예요. 기쁜 날은 막 그렇게 선물 나누는 거예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우리와 나눈 선물이죠. 그 성탄절날 우리에게 예수가 오신 그날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그 기쁨을 이웃끼리 나누는 게 성탄 선물입니다. 기뻐서. 그래서 교회적으로 나누는데 작년에는 우리 교회가 한 30명 선물 교환했죠. 원래는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왜냐? 이 성경을 선물로 나누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종이 5장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끼리는 하시는 거 오케이. 나 이 기쁨을 너와 나누고 싶다. 나 주님이 오신 이 기쁨을 너와 나누고 싶다. 그 사람과 성탄 선물을 교환하시고 성탄을 선물하십시오. 오케이? 내가 보고를 한번 받아볼게요. 누가 누구께 선물 줬는지. 왜냐하면 한 명도 안 줬다. 그러면 예수님 오신 게 기쁘지도 않더냐?
예수 성탄을 기념해서 내가 누구에게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 그 사람에게 딱 선물하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한 거는 교회가 모범을 보여줬잖아요. 돈 들이갖고.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이 이 성탄의 기쁨을 나는 누구와 나누고 싶다. 딱 한 사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저는 마음에 이미 한 명 떠올랐어요. 딱 한 사람과 내가 이 기쁨을 너와 나누고 싶다. 그래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선물을 1대1 개인적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예수가 탄생하신 것을 너무 기뻐서 나누고 싶은 사랑만 하십시오. 억지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괜히 탄생해가 돈 드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오늘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이 페이퍼를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은 성경에 대한 게 다 기록되어 있죠. 그거를 집에 가서 꼭 읽으시고, 그리고 그 옆에 성경 구절을 한번 써보십시오. 거기에는 그냥 요약해서 나와 있고 성경 구절만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 대한 명칭, 성경에서는 성경에 대한 명칭을 뭐라고 했느냐? 성서라 그랬다 이거죠.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그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니엘서 9장 2절을 그 옆에다가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게 최소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성경을 열기 위한 은혜라면, 이거 하나가 성경 열리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하면 누가 보면 24절 27절 오늘 거잖아요. 이걸 옆에다가 그 구절 한번 써보시라고. 끝까지. 이 뒤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 반드시, 그치? 반드시 보시고, 이거 다 쓰신 분은 저에게 연락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1분 도착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 쓸쓸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 더 허전할 때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므로 이 겨울도 포근함과 풍성함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성도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사랑 안에 더 풍성히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